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도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만 예배하고 동행하며 전하는 하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논리 철학 논고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그는 언어에 대한 깊이 탐구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가, 언어가 현실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그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들, 즉 예를 들어서 윤리나 예술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의 논지는 초기와 후기로 좀 나뉘어지는데, 초기에는 이 논리적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을 다루지 말고 언쟁하지 말고 배제하라라는 의미로 해석되었어요. 즉 언어를 통해 설명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며,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철학을 대하는, 그리고 삶을 대하는 온전한 태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기 철학을 보면요, 다소 언어에 대해서 이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겸허한 태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것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삶의 복잡함을 언어의 구조로 억지로 포착하려 하지 말자라고 태도가 약간 바뀝니다. 이 침묵이 배제나 어떤 회피의 수단이 아니라 언어로 표현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라는 태도로 바뀌는 것이죠. 제가 철학에 대해서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트겐슈타인이나 언어에 대해 이렇게 잘 아는 것이 아니지만, 언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들과 깊은 고민과 깊은 성찰을 한 이 비트겐슈타인이 그 미지의 영역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참 감명이 깊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알 수 없는 세계, 이 미지의 세계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미지의 세계, 이해하거나 혹은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답답함이 존재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냥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잘 먹고 살아가면 나는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것도 너무 훌륭한 삶입니다. 그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가 신학을 이야기하고 또 이 교회 혹은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믿음의 성장을 향해 갈려나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영역을 믿음의 영역이라고 이해하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과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요한계시록의 비밀들을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질문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그 질문을 막 파고들기도 하고 답이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그 한계를 또 인정하는 과정들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풀어내려고도 하기도 하고, 거룩하고 건강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형성하고 닮아가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C.S. 루이스는 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거울로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부분적으로만 아는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완전한 이해는 하나님이 소유한 것이며 우리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비를 완전히 제거하고 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는 인간을 신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보통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보고 들은 것을 책으로 써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고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본 것과 이제 있을 일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여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신 것과는 상반됩니다. 요한은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막 주님의 그 천둥과 같은 소리가 들렸을 때 기록하려고 막 책과 종이를 펼쳤어요. 근데 갑자기 기록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이 참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요한은 전파라는 명령을 받들고 그것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분명히 요한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록하여 전파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심으로써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알 수 있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을 구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은 예수님을 적대하거나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들이 보고 듣고 알아도 깨닫지 못하여 결국에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실 때 마음밭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어도 주님을 보아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참된 진리와 이 복음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시험 공부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교수님 앞에 따지러 가면 어떻게 돼요? 교수님한테 이 절망감을 안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건 너가 모르는 거야 라고 단박에 잘라 말하시는 교수님 만난 적 없으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그런 성경적 질문과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쓰지 않고 저의 논지를 펼쳐서 막 답안을 적어서 냈어요. 교수님이 딱 보시더니 진기 학생 참 잘 적었어요. 애를 너무 많이 썼네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학기 그 학점은 F를 맞은 아주 쓰디쓴, 교수님이 그 앞에서는 진기 학생 굉장히 잘했어요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정작 F를 주신 그 기억이 있거든요. 재수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 토달 수가 없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다음 학기에 그 정교학 수업을 다시 재수강하면서 열심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썼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완악한 마음과 내 스스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개인의 삶에 그리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지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 기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중요한 것인데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다. 너무나도 긴박하고 절박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하나하나 기록할 시간조차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돌보실 시간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음이 돌이켜 주님께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참으시는 주님이시지만 심판이 임박했을 때는요, 그런 것을 할 시간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것을 적지 말라라는 이유조차 말씀할 여력도 없이 빨리 가서 이것들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이에요. 시작.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천사가 바다의 땅을 한 발과 바다와 땅을 한 발씩 딛고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주님의 심판이 혹독하고 또 주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에요. 그 시간이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서 너무나도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태어나실 때부터 좀 연약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한 40살쯤에 제 동생을 낳았어요. 늦둥이를 낳았는데 제 동생 굉장히 저랑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늦둥이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더 쇠하여지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몸이 많이 아프신 날이 있었고 그 날 이후에 저랑 아버지가,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시고 저랑 아버지가 병문안을 마치고 이제 목욕탕에 같이 가게 되었어요. 목욕탕에 같이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랑 이렇게 나누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기야, 어머니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그때 그게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몸이 이제 편찮으시니까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도 저희가 어머니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어머니를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도 언젠간 하늘나라에 가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언젠가는 저의 곁을 떠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결국 언젠가는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참 그것이 속절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건강하셔서 옆에 계실 수도 있고 또 이 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효도이잖아요. 그 효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주시리라 믿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유한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명령을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효도라는 것을 해야 한다면 신앙적인 측면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나눴던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에게 그것을 기록할 시간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읽은 것처럼 그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그 임봉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한 하늘의 음성은 이제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빨리 속히 가서, 부지런히 가서 지체하지 말고 그 책을 취하라라는 거예요.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계시록 5장에 나오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오른손에 있던 그 임봉을 떼던 책이거든요. 요한은 그 책을 취했습니다. 얼른 달려가서 그 책을 취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먹으라라고 말하며 배에는 쓰겠지만 입에는 달 것이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먹다의 의미는 그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고 깊이 깨닫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습득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거나 신앙을 대할 때 정말로 끝까지 한번 파헤쳐보는 그런 끈기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 끝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믿을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좋은 양질의 책들과 양질의 정보들을 습득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세워나가기를 축복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조직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혹은 그 더 먼 기간 동안 학문의 깊이가 쌓여져 온 것을 예수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학문으로 세운 것이 신학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직화한 것이 조직신학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해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믿으면 좋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것이 좋은지, 그리고 그 좋은 것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뭐 작용 반작용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신학적 접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 오히려 신앙의 여정에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은 신앙이 좀 부족하거나 내가 신앙심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학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잘 파헤쳐 보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책들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양질의 책들이 나와 있고 그것들을 같이 보면서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이 기도 속에서, 오늘 내가 이 예배 속에서 내 마음판에 새길 한 가지를 꼭 새기고 돌아가겠다, 내가 얻어내겠다라는 갈급한 심령,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한 그 침노는 빼앗아서 훔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의 갈망함과 그 정도의 갈팍함, 그 정도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에스겔은요, 두루마기를 먹고 그것이 입에 꿀처럼 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는요, 주의 말씀을 먹을 때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시편의 기자 역시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입에 있는 꿀보다도 더 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보고 듣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이 많은 기도의 대가들이나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신학자들도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들인데요, 기도의 응답은 대부분 성경의 말씀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아무리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셔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기억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말씀들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적재적소에, 그리고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 패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경이라는 언어 패치가 우리 안에 없어서 주님의 음성을 해석하거나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큐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너무나도 달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여기에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배에는 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에는 쓰다. 이 쓰다로 번역된 이 피크나네이는 가혹하게 하다, 쓰라리다, 비참하다라는 뜻의 피크라이노의 미래형의 형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쓸 예정이고 가혹해질 예정이며 비참해질 예정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는 달지만 그것이 우리를 쓰라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론 말씀이 참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말씀 참 지루하고 재미없기도 합니다. 같은 말 반복할 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나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도 또 회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제는 주님, 내가 회개할 것이 다 했는데요, 없는 회개도 만들어서 해야 할 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레위기를 설교하고 민수기를 설교하고 같은 본문을 설교할 때는 정말 여기 안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할지 설교자의 고민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때도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달콤하진 않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시편의 기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나 그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의 말씀이 참 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고치실 때는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여 들어올 때는 당연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채기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너무나도 불편하라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지 말라라는 말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하지 말라라는 말들이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동거하지 말라라는 말들이 너무나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더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픔 속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죄라는 거 알면서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욱 힘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 힘든 것은 여전히 그 말씀이 나에게 유효하다라는 의미이고, 여전히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적인 타락들이 끊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섬김들이 끊어질지어다. 두려우세요? 내가 과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스스로를 향한 물음표의 방점들이 찍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방점을 찍어가는 여정 속에 있고, 거룩은 그 여정 속에서 거룩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룩의 지점을 돌아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을 주님께서 거룩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 그것이 바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루하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들고 낭망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자습서와 교습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설명서와도 같은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 가려져 있는 비밀들을 발견하여 그 삶을 헤쳐나가고 돌파해 나가는 거룩한 여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계시록을 묵상하니까 당연히 구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 같아요. 구원의 영역 속에서 누가 구원을 받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한 가지 있어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요한의 사명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었어요. 그가 있는 그 반모 섬에서조차 그리스도를 전해야 했습니다. 유배된 섬을 넘어서 전해야 했습니다. 바로 오늘 11절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많은 나라와 백성과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주님이 오심을, 그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쉽지 않죠. 우리의 삶으로 대입해 볼까요? 친구 만났어요. 야, 오늘 뭐 먹을래? 오늘 심판이 있을 것이야. 파스타 먹을래? 오늘 심판이 있을 것이야.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났는데 심판 얘기만 하고 언제 심판될까? 여러분,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평소에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대체 어떤 것을 예언하고 어떤 것을 말해야 할까요? 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에요. 근데 그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분명 이 세상의 끝이 있고 세상의 끝에 선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그 세상의 끝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설명의 여정들을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결국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 땅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증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증인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전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죠. 증인이 위증할 때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아직 명확하게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있었다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났을 거예요. 전 지구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도, 물론 성경에 보고도 듣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는 비밀이라는 그 존재로 주님께서 남겨두셨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 모든 이 성경의 비밀들이 밝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한번 손들어서 대답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3세 미만의 영아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직 생각이나 인지가 생각이나 네, 들었는데 제가 되게 사랑하는 친구예요. 3세 미만의 사람들이 그 영아가 태어나면서 목숨을 잃은 경우 주라 시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살아가지도 않았는데 천국에 갈까? 못 갈까?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인가? 어떻게 기적은 일어나는 것인가? 세상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된 것인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는 어떻게 그렇게 불기둥을 내릴 수 있었는가? 심지어 애굽에서 출애굽한 10가지의 재앙들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사유로 기록되었는가? 알게 되었는가? 전파되었는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밀에,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12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록물이니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계시록을 쓴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X자로 십자가에 달리거나 칼과 창의 죽음을 당하고 돌을 맞아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순히 그들이 제자여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을 넘어서서 자신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나 성경의 사건들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성경의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사실을 확증적으로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순간 믿음의 영역을 벗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좀 어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역사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돼요.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은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진짜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셔서 그것들을 말하지 않고는 못 버티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신앙이 오나 연약한 믿음이 오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도 충만하여서 이것은 나의 친구와 사회와 가정 가운데 말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그들은 보았어요. 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증인은 말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좀이 쑤셔서 버틸 수가 없다. 제가 가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기도문을 참 좋아해요. 주님, 제가 마지막 때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저의 인생이 주님 때문에 너무나도 참 감사했고 풍요로웠고 주님을 전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났을 때, 주님을 배웠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이 삶의 영역 속에서, 이 무참히 무너진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이 도와주셨다면 여러분 그거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더 큰 것으로, 반드시 더 주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등장해요. 이 두 증인은 교회를 뜻하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며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이 박해 가운데서도 진리를 전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수호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있죠.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있죠. 야, 너네들은 도대체 왜 그 진리만 주장하는 건데, 너희는 도대체 왜 그것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자 교회의 목표이자 설립 이념인 것이에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맞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다시 바꿔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고 증언하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증언을 하다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될 수도 있고 순교자가 될 수도 있죠. 이러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11장에도 등장하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구약의 큰 기둥입니다. 율법과 예언의 성취자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증언한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원수들을 불러 사르기도 했고 하늘을 닫아 비를 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으며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변화산 사건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등장한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이 두 증인은 모세처럼 말씀을 선포하며 엘리야처럼 불과 같은 능력을 보이며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증인들을 하면서 증언들을 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알아보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인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난 기도했는데도, 신앙생활을 10년 넘게 했는데도 어떠한 달라지는 것들이나 그 능력이나 어떤 체험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그걸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어린 시절부터 내가 교회를 다녀왔지만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들이 없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특히 사랑하는 모태신앙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평탄한 삶은 여러분들이 잘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은혜와 기도로 쌓아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제가 경험한 모태신앙은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는데 어떤 순간이냐면 본인 스스로 본인의 신앙으로 서게 되는 날이 와요. 그때 무참히 무너질 것인가, 그때에도 여전히 바로 서 있을까는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안 했는가로 판가름 납니다. 복음의 능력을 판가름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고, 증인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복음은 단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빚어내는 불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용광로에 넣어진 쇠통이처럼 뜨겁게 가열하여서 대장장이 손에 들려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내어놓는 그 죽음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이 나의 삶의 근원이 되면 가능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때문에 나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때문에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제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증인답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20대 때에, 이 청년의 때에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힘이 있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20대 때에 복음의 능력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내고 묻어내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걸 갈망해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두렵고, 복음의 능력이 없는 저의 삶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제가 목회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딜 가도 질 것 같은 거예요. 어딜 가도 낙심할 것 같은 거예요. 어딜 가도 올바로 설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런 증인들, 그리고 심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사람들로 우리를 복음의 증인들로 부르셨어요.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라는 거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의 산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고 구원하였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없으며 너희가 나의 증인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를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각 고초의 영역이 있어요. 삶의 영역 속에서 무참해지는, 비참해지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면하여 설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증인 삼기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너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는 한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주님을 향해 달려나올 한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노방 찬양을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방 찬양 너무 오랜만에 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시기였지만 코로나도 있었고, 저는 그 일이 증인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를 증언하고 증인하고 확증하는 작업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을 뜯어놓고 보면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일 때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의 증인이 되어라. 너 나의 증인이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리치 가세요. 그곳에서 증인이 되세요. 노방 찬양하세요. 거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세요. 여기에 모여있을 때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거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공간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의 현장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문화의 현장에서, 과학기술의 현장에서, 법과 윤리의 영역 속에서, 사회의 각 영역 속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영역 속에서 주님, 내가 그 영역 속에서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그곳 안 보내실까요? 왜 바뀌냐고요? 왜 주님 내가 거기 보내주시면 이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이 되기를, 내가 보여준 모든 것들을 다시금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마 이 중에는 제가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 막 애려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아울리치 가려고 아마 지금 여기 중에는 벌써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신의 삶의 영역을 떼어서 어떤 거라도 주님 앞에 좀 보여보려고, 어떤 거라도 좀 주님 앞에 바꿔보려고, 나의 삶을 좀 드려보려고 헌신하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늘 그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할 텐데,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해 의로운 오른손을 들고 결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나의 아이덴티티는, 나의 정체성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